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나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을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나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올려주면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의 기도할 때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삶을 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계획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쓸쓸함과 연약함에 혹은 아픔에 답답함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 인생에 아주 기쁨으로 가득 찼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고 느껴졌던 그때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고백.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 다시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 가장 기뻤던 그 순간을 회복되는 그런 예배 되기 원한다고 우리 계속해서 찬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같은 날, 오늘 이 자 같은 날, 자유함이 오는 날,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성자유가 있나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을 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I know you are here.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제 삶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확신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한다고 우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영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완전히 신앙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혼자만인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성령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 내 인생 한 번도 주님 소망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는 거, 주님 우리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알아채지 못했던, 함께 먹고 있었던, 나를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며 동행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을 내가 마주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건 바뀐 건 없지만 그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삶을 전혀 새롭게 하고 또 충분한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The Stopper in My Life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구구단 언제 해보셨어요? 네, 아마 아이를 기르신 지 꽤 되신 분들은 maybe 10 years는 아마 넘으셨을 수도 있겠죠. 너희들도 지금 약간 하이스쿨이면 그 멀티플리케이션 그거 하는 거 다 잊어먹었지 않지? 여전히 잘 하겠죠? 몰라? 네, 잘 하겠죠. 여러분 옛날에 한국 예능에 보면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47에 네, 전 알죠. 네, 네, 몰라서 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96.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어려울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마 다 엄청 잘하셨을 거예요. 구구단. 네, 68. 어렵죠? 네, 어려워요. 네, 순간 어렵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가 이제 구구단을 외우고 막 할 때 같이 하는데, 순간 뭐였지? 이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똑똑했어요. 그리고 구구단 정말 다 외웠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오랜만에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진짜. 그래서 다시 한번 봤잖아요. 내가 구구단을 외웠었는데. 여러분 또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더 슬림하고 몸에 근육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네, 얘들아, 목사님 몸이 머슬이 있었을 때가 있어. 네, 네. 3년 가까이 설교하고 있지만 가장 분위기가 별로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랬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운동 안 하니까요. 요즘은 친구들하고 잠깐 공놀이를 하는데, 축구도 아니에요 사실. 공놀이를 5minutes을 쪘는데 쉬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더 못 뛰겠어.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한동안 했잖아요. 아주 조금밖에 살 안 쪘는데요. 다이어트 하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죠? 나를 떠나갔던 살들이 다시 나에게 막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하다가 멈추면 잘 안 돼요. 익숙함을 잃게 된단 말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영역들이 한두 가지씩들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묻는 거,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 굉장히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면 기도해도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뭘까 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 듣다가 오랜만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조금 나를 흔드네? 그럼 그렇게 살아봐야지 했는데, 아까와는 달리 지금 너무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여러분을 흔들 때가 아니고 많이 흔드셨네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했는데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구구단을 하도 오래 안 한 것처럼 이 머슬 하기 위해서 무게를 드는 것을 하도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무게도 이전에는 한 손으로 들었는데 요즘에는 두 손으로 들기도 힘들어진 것만 같은 그 익숙함을 잃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보면 마치 사이언스가 다 할 것 같아요. 이공계열들이 모든 것을 막 다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문학이라는 것이 반드시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과연 과학은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한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이 인문학 배경에 있는 신학과 예수님 마음이 없으면 이 인문학의 기준도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들을 내가 얼마나 여전히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살아낼 힘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구구단처럼 옛날에 한창 운동하고 테니스 치고 골프하고 수영했는데 요즘은 그거 안 되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다면 점검하고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이 다윗 제 인생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아마 지난주에는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임팩트 있는 모먼트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계속 고생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인생에 과연 해 뜰 날이 올까?
해피한 모먼트가 올까 생각했는데 다윗이 결국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궁궐에 머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가문에 막 블레싱을 막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와, 다윗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요, 다윗의 가문에 어려움, 인생의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이게 어떤 때냐면요, 봄이 되어서 이제 왕들이 전쟁에 출전해야 하는 그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왕은 전쟁터에 있어야 하는 때인데 지금 다윗은 어디 있죠?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나가야 할 장소와 때가 있는데 그곳에 있지 않고 그냥 궁궐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그냥 궁궐에 머물렀다는 것 성경에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저렇게 써놓은 이유는 지금 다윗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무엘하 11장을 읽으셨다라는 전제로 내용을 슉슉슉슉 이어가면 2절부터는요 더 재밌게 얘기해요. 저녁쯤 되었는데 다윗이 자다가 침대에서 일어난 거예요. 얘들아, 잠은 언제 자야 되지? 아침에 자야 돼? 밤에 자야 돼? 밤에. 커피 사주고 싶다. 내 마음만 받아. 다음엔 진짜를 줄게. 여러분, 밤에 잠자야 돼요. 아침과 낮엔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사실 다윗은 지금 전장에 있어야 되는데 낮에 궁굴궁굴 잠을 잤던 안 잤던 침대에서 궁굴궁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옥상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뭘 봤대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얘들아, 다른 사람이 목욕하는 거 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볼 수도 있지.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가다가 볼 수도 있잖아. 근데 너무 아름다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봐야 돼? 빨리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요, 원래 있어야 되는 전장에 있지도 않고 낮에 하루 종일 뒹굴뒹굴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밤에 목욕하는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보내갖고 돌아와가지고 다윗에게 하는 말이, 이 여인은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누구냐면요, 지금 다윗의 부하 군사인데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전장에 있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은 전장에 있어야 할 때이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아이고 우리아의 아내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참 너무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고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그 우리아의 아내, 우리가 알고 있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새 번역은 4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았다. 그런데 나에게 데리고 왔다. 그리고 동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해요.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지금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깐 상상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어떻게 일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왕인데 내가 도망가야 되나? 다른 나라 가서 살아야 되나? 밀실에서 살아야 되나?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우리아를 불러요. 지금 어디 있는 우리아를? 전장에서 한창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요. 그리고 우리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잘 싸우고 있냐? 그 너네 대장 요압은 좀 어때? 우리아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와. 원래 네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뭘 나를 불러다가 물어봐. 네가 와서 보면 되지.
저였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막 약간 하극상 느낌으로 적어도 약간 티를 날 듯 안 날 듯만 말석에 글쎄요 한번 오시는 건 어떨까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안 쓰세요 이런 화법법? 네. 오시면 잘 알 텐데 정확히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우리아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선물을 주면서 음식을 주면서 야 이제 집에 가서 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거예요. 임신했으니까 우리야 네가 가서 자. 아내와 잠자리를 갖고 임신한 이게 네 아이가 되게 해 라고 우리아에게 음식과 함께 아내에게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다윗이 듣는 소식이 뭐냐면 우리아가 집에 안 갔다라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성문 앞에서 다른 신하들과 부하들과 잤대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집에 가라니까 왜 안 갔어? 그랬더니 왕이요, 지금 내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 당신의 군대가 지금 전장에서 함께 싸우고 막사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발 뻗고 잡니까? 나도 그들처럼 잘 거예요. 우리아가 왕 같아. 우리아가 왕 같고 다윗이 신하고 부하고 나쁜 사람인 것만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죄를 다윗처럼 걸리면 덮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덮으려고 하다 막히면 어떻게 해요? 계속 덮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하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는데 약간 대학교 MT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제가 처음으로 이제 사회생활 해야 되는 나이가 됐을 때 제 친구들이 대기업에 좀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오랜만에 대기업 갔다 와서 저랑 만나는데 갑자기 막 이러면서 부장님 막 이러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야 이거 3박 4일 동안 했던 거야. 막 이러면서 부장님 앞에서 막 춤추고 부장님이 주는 술 마시고 막 이거를 3박 4일 동안 하다 왔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인데 마치 다윗이 그것처럼 해요. 우리아에게 막 술을 계속 먹여요. 취할 때까지 술을 막 먹여요. 마셔. 그리고 집에 가서 자. 너 어제는 제정신이었지? 술도 가득 마셨겠다. 집에 가라. 내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그날도 집에 안 가고 앞에 성문 앞에서 다른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잔 거예요. 다윗의 계략은 또 fail.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한데 여러분 나쁜 마음 가지고 좀 오랫동안 살아본 적 있어요? 네, 뭐 있으셨다고 말씀하시진 않겠죠? 여러분 그러면 fail하면 멈출까요? 절대 안 멈추죠. 더 악랄해져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편지를 써요. 그리고 이 편지를 요압에게 갖다 주라 그러는데 이 편지를 누구 손에 주는 줄 아세요? 우리아 손에 줘요. 그 착한 우리아는 그 편지를 들고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이 편지를 들고 가서 요압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셨겠지만 정말 우리아가 전장 앞에 싸우러 막 같이 가요. 근데 한참 보니까 나밖에 없어. 그래서 정말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무엘상 3장에 읽었던 사무엘이 맨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엘리 제사장과 함께 비교됐던 장면 기억하세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불은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아직 여전히 있는데 엘리라는 제사장, 그때 종교적 지도자는 자기 처소에 가서 발 뻗고 누웠는데 사무엘, 어린 나이의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앞에 누웠더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앞에 있어야 하는 엘리는 집에 가서 발 뻗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전장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다윗은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갖고 돌아다니고 있고 남의 여자 막 좋다고 막 부르고 있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랄함을 감추기 위해서 다음 단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가서 마치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함께 집에 가서 편히 자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가, 성경이 말하는 죄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일로 가야 돼, 너 여기 있어야 돼, 이걸 위해 살아야 해 하는데
아니요 하고 나는 이쪽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 이쪽 길로 가고 있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왕이 출정하여 싸워야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오, 다윗 출세했구나. 출세해서 이제는 왕이 직접 전쟁 안 나가도 될 만큼 나라가 조금 갖춰졌구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다윗 이제 좀 편안해졌구나, Life is better, 좋아졌구나 싶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나의 편안함과 베네핏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말고 죄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자신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 서는 거, 그 길로 계속 걸어가는 거, 이걸 계속 프랙티스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어느샌가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 자리에나 서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편한데? 좋은데?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사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요. 내가 그냥 나의 베네핏대로 살고 싶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누리고 싶은 작은 욕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가지 않기 시작하는 그 지점, 사무엘하 11장 1절이 오늘 다윗이 죄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내일 tomorrow 9 a.m. 너희들 어디 있어야 돼? 학교. 너 오늘 왜 이렇게 잘해? 우리 커피 한 잔 마시자. 학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여러분, 주일 오후 2시에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말씀 피고 예쁜 매일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거, 때로는 일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 혹은 자녀들을, 배우자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준비하는 거, 무언가 썸띵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 그 있어야 하는 자리, 어쩌면 전장과 같은, 전쟁터와 같은 마음과 생각과 이 몸의 피곤함을 막 이겨내야 하는 그 아주 극렬한 싸움터 같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죄로부터 끊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그 사이클 안에, 내가 죄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이 사이클 안에 들어가면요, 발을 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마치 다윗만 그런 것처럼 오늘 얘기했지만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let me take an example. Okay? It's not a fact.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아주 나쁜 죄를 지었어요. 네, hypothetically. 네, 제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됐어. 그래갖고 와가지고 저에게 어큐즈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목사가.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기가 쉽다고요? 아닌데요.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누구 보고 저쪽 다른 교회? 하면서 그 사람은 그랬죠. 이러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제가 덮고 싶고 피해가고 싶은 그 욕심이 일어나는 게 너무 쉽다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그걸 계속, 그래서 작은 거짓말이 점점 커져서 아주 걷잡을 수 없는 큰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멈출 수 있는 힘이요, 저에게 없고요, 여러분에게 없어요. 여러분, 저 문 아마 다 이 문으로 들어오셨죠? 문 열면요, 끝까지 열고 놔보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쭉 들어와서 찰칵 하고 닫혀요. 마지막에 쾅 할 때까지.
여러분 그거 안 하려고 우리 뭐 박아놓죠? 스타퍼를 박아놓잖아요.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스타퍼 박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경향성, 죄의 성향성 앞에 내가 너무나도 편한 것을 쫓고 싶은 거,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들이 들었을 때, 내가 편하고 즐기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싶은 그 생각이 들었을 때 한 발짝 걸은 다음에 우리 스스로 다시 끊고 돌아올 브레이크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여러분 다윗은 언제 돌아오는 줄 아세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해요. 그때 다윗이 돌아와요. 우리 인생의 스타퍼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안에 꽂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자라나기 시작할 때, 그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복수하고 말 테야 막 치토스처럼 막 언젠간 복수하고 말 거라는 그 마음으로 막 악에 악을 더하고 있는 그 우리 삶을 멈춰내서 끊어내고 다시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게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 2시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책 피고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지만,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구구단 마치 안 외우고 10년, 20년, 30년 지나는 것처럼, 무거운 거 무게 하나도 안 들고 10년, 20년 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메커니즘만 남는 거고, 이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completely disconnect 될 때까지. 여러분 혹시 그중 어디쯤 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맞아, 이건가 보다,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더 거룩해지기 원하시는가 보다 라는 그 마음의 메시지가 들리면요, 아까 저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아닌데요, 나 아닌데요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요, 제 안에 이 마음이 있네요, 제 안에 이런 삶의 패턴들이 있네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 원래 부르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그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다윗 넌 사실 끝났어 임마, 그만큼 훈련받았는데 집사로 목사로 이만큼 살았는데 이렇게 빅 미스테이크를 해? 너 지금 몇 번이냐, 이게 나쁜 생각을 얼마나 이어서 한 거야, 너 너무 치밀했어, 너 너무 계획적이야, 넌 안 돼 하고 아웃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불의에서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일로 와봐, 얘기 좀 해봐,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래,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거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거야, 일로 와,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서 얘기해.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난 죄 지어서 안 돼, 하나님께 못 나가, 이거 하지 말고, 아니면 더 나쁜 죄로 이 죄를 덮고 말 거야, 괜찮아 보이고 말 거야, 저 잘 살아 보여지고 말 거야,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와서 여기서 얘기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의 그 사이클을 끊을 거야.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거야. 왜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저는요 약간 두려운데, 여러분이 꽤 괜찮게 보고 말을 더듬네. 꽤 괜찮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럴 거라고 늘 믿고 저를 흔들리지 않게, 아니야 분명히 날 좋게 보고 있을 거야. 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처럼 끝까지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는데 저 다리 걸어보세요. 제가 한 번은 웃겠죠. 다리 걸고 밀어보세요. 그때부터 제가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실수는 아닌 것 같고 왜 이럴까 하면서 그 사람의 의도를 막 파악하기 시작하겠죠. 밀고 넘어뜨리고 밟고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애들을 모아갖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너무 분리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럼 제가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마다 돌아와서 목사님 미안 막
I'm sorry 막 이러면 제가 오케이 같이 기도하죠.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육체적으로 고통 준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렵게 한 사람, 여러분 얼마나 한없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으세요? 오늘 처음 봤을 땐 너무 웰컴 했는데 이 사람이 한 10년째 나를 괴롭혀봐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웰컴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목회자도 안 되고 스님도 안 되고 신부님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우리 안에 부단한 노력이 있겠지만 잘 안 돼요. 하물며 배우자와 자녀들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 자식 그땐 그래놓고 또 이러네. 이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만 하면 그는 기억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원래대로 살 수 있게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라고 솔직하게 좀 내놓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 우리를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사람에게 저의 본심과 깊은 마음 모든 것을 터놓는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지만 때로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날 평가하면 어떡하지? 판단하면 어떡하지? 이게 처음도 아닌데 그래 그냥 요 정도까지만 관계하자. 더 이상 날 드러내고 가까워지고 싶은 그 정도는 아니야. 아마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러 왔는데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주일날 2시에 어쩌면 완벽하지 않는 이런저런 시스템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이 개척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혼이 막 울부짖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 정말 내 모든 거 다 까보일 수 있는 그분 앞에 있고 싶어요. 다 깠는데도 그래도 나 너 좋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정말 그 온전한 사랑, 세상엔 절대 없는 그 사랑, 그거 오늘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네 삶에 이거 멈춰야 돼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 그때 멈출 수 있어요. 고집하지 않을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저의 삶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아니면 얼마나 나에게 큰 만족과 기쁨이 되었던 상관없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갈 수 있다면, 왕이 출정해야 하는 그때에 내가 출정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성소에 자야 하는 그때 하나님의 성소 앞에 있는 거라면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저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반응하겠노라고, 그 변함없는 주님 앞에 제가 오늘도 서겠노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 삶을 다루시고 만져주시고 찾아가여 주셔서 안전하고 회복되어 주셔서 그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온전을 나누고 예배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땅 가운데서 나가 시작되네. 나가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복이라 오네. 다시 한번 많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네. 구도 기대지 않았던 낮은 땅
오늘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곳에 먼 곳에 있으면 돼 주가 일하신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보이려 여러분 지난번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가위 정도 되니까 한 번 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마 수없이 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사람이 속이는 거 넌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몇 번째야. 이렇게 하는 거를 거기 넘어지지 않는 계속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세요. 왜? 예수님 보여있으니까. 예수님 보여도 덮여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찾겠더라고.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의 온전한 마음에 그 변하지 않는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나를 가르치시고 옳은 길로 다시금 이끌어달라고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드리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생인데 어제 수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하니까 오늘도 나의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치열하게 전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건강이 되는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배우자와 관계 때문에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사업자가 돼서 비즈니스 하다가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애쓰고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여전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나의 상태와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걸어오는 주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태워주고 있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살게 그 사람이 나를 살게 내가 그 사람을 더 변화하고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끊어내야 하는 것 멈춰야 하는 것 주님 말씀을 하나도 멈추고 나가는 것 지금 주님을 노리시게 하는 주님의 목적한 그 인생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전장사람을 통해서 우리 만도 오물어야 하는 성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으러 오늘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보이려 너네 그날 나
돌이키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따라 살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들 다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아주시고 품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또 교제하고 귀한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예품 매일 말씀 계속해서 사무엘하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또 감사 노트를 적어보는 것도 다시금 시작하고 멈추지 않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예품 라이프 베이직 1 한글은 지난주에 마쳤고요. 혹시 영어가 편안하신 성인 분들께서 아직 예품 라이프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저 뒤에 있는 화장실 앞방에서 예품 라이프 베이직 1 영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연합 예배이고요. 어린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야드 세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토요일 늘 비 온다고 일기예보가 뜨는데 막상 토요일이 되면 네, 오후 3시까지는 비 올 날씨가 아니에요. 4시부터 막 비가 좀 올 것 같다가 8시에 번개치고 잠깐 비 오고, 네, 이것이 한 3주째 반복되고 있는데요. 한 주만 더 딜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야드 세일 위해서, 그리고 이 야드 세일은 우리 키즈와 유스 여름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니까요. 하나님 이 유스와 키즈 아이들에게 좀 사역의 부흥과 기름 부으심을 좀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미 많은 아이템들, 물품들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아놓고 계시잖아요. 한 주만 더 인내함으로 네, 그 물건 볼 때마다 기도하시고 다음 주 네,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야드 세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품 라이프 베이직 1이 마치군요. 이어서 5월 달부터 예품 라이프 베이직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째 계속 이제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요. 디자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가자 이 티셔츠 끝날 때까지 계속 입을 건데요. 여러분 아마 유학생 시절을 경험하신 분들은 유학생 시절이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네, 드라이한 시즌인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재정적으로 궁핍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여려지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저희는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UNT를 타겟 스쿨로 캠퍼스로 지정하고 섬기고 있거든요. 교회 가서 여러분 그 학교 캠퍼스 가서 특별히 하실 것 없도록 눈에 띄는 아주 독특한 티셔츠를 제작해 놨으니까요. 아마 한 장 정도 딱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구매를 못 하셨지만 하고 싶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 적용처럼 사야 할 것 같은 메시지가 들리면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 남았으니까 네, 사시면 되고요. 모자는 2개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총 3개 아이템을 살 수 있으니까요. 네, 구입해 주시면 좋고요. 교회에서 이제 지정한 날짜에 함께 UNT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옷 입고 가셔서 학생 만나서 교회 다니냐 이런 거 안 물어보셔도 돼요. 이렇게 눈에 띄게만 돌아다니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그날 뒤로 돌아다녔거든요. 학교 가서 이거 보라고 다 볼 거. 쟤는 뭔데 뒤로 걸어다녀? 교회 가자고?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교회 가자는 사람이 있구나. 그 마음만 흘려보내면 언젠가 마음의 바닥을 쳤을 때 교회 갈까? 그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용기 내는 걸 조금 편안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으니까요. 혹시 티셔츠가 떨어지시면 하얀 면티 사서 매직으로 교회 가자 쓰시면 돼요. 그것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면 되니까 네, 그렇게 입고 함께 가서 한 20명이 돌아다녀 보세요. 아마 다 보겠죠. 뭐야 쟤네들은. 물론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눈에는 띌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기사 나오면 더 좋고요. 그래서 교회로 올 수 있게, 꼭 우리 교회 아니어도 되니까 교회 갈 수만 있으면 그 아이들 삶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요. 함께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면 좋겠습니다. 네, 5월 24일, 25일은요 교역자 수련회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맘때 함께 캠핑을 가거나 또 크래빙을 가거나 했던 시즌이었는데요. 이번 메모리얼 데이 주일과 월요일은요 교역자 수련회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또 아이들을 또 성도님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25일은 월요일인데요. 성도님들 왜 메모리얼 데이 교역자들끼리만 그렇게 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월요일, 화요일
저희가 함께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이따 펠로우십 나누면서 월요일, 화요일 어디서 뭐 하면 좋을지 나눠주시면 사역자, 교역자 수련회는 25일 점심 이후로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성도님들과 함께 화요일까지 함께 시간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즈의 썸머 BBS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요, 이 브랜치 철치에서 하고 있는 키즈 캠프에 함께 조인할 거고요. 금요일 날은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오픈해서 함께 VBS를 하려고 합니다. 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브랜치 교회에서 하는 이 VBS는요, 여러분 아마 링크를 키즈 채팅방에 올려주실 텐데 여러분이 직접 사인업 해주셔야 됩니다. 인원 제한이 100명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올려주시는 링크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시고요. 금요일까지의 이 스케줄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다영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전에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유스 리트릿이 있습니다. 유스 리트릿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전사님과 함께하는 처음 유스 리트릿이거든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계속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야드세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카드가 나갈 건데요. 날마다 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준비하시는 전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2박 3일 동안 요 1시간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아이스크림도 사다가 가끔 주고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뭐 저와 함께 하기 원하시면 같이 가셔도 되고, 그것보단 저는 혼자 가겠습니다 하시면 혼자 다녀하셔도 좋고요. 주변에 이때 하나님 만나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전사님께 소개해 주시면 함께 가서 유스 리트릿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여전히 교회를 함께 세워갈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와 또 영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섬기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또 두 분의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정과 건강과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중에 모일 수 있는 공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로사 어머니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트리샤 초 성함이거든요. 4월 30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됩니다. 6주 과정으로 5개월 동안 진행되는데요. 그 이후에 수술하시게 되는데, 암 세포가 이 키모 통해서 잘 줄어들어서 수술할 수 있는 사이즈로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수술이 잘 되고 방사선 치료도 잘 되고 완쾌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십시오.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사역자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교회를 향하여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마음, 주님 주시는 열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교회 안에 예수님 마음이 더욱더 가득해지는 그런 시간, 공동체 사역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중에 모일 공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중에 함께 모여 하나님 찾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자리 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로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4월 30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됩니다.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 체력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암이 잘 적용되어서 잘 워킹해서 암 세포가 줄어들게 하시고 수술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게 하시고, 또 잘 수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잘 회복하고 온전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찾고 누리고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계속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회복해 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이 날마다 넘쳐 흐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결정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멈춰야 하는, 그 자리에 멈추게 하는 스타퍼가 되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도전하는, 그래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